저희들이 2023년 부활절 이후에 계속해서 부활절 말씀과 연결돼서 함께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의심이 너희를 진리하게 하리라. 이제 제목부터 범상치 않은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자유하면 자유가 너희를 진리하게 하리라, 그 말씀 시리즈로 조금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의심이 너희를 진리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에게 등장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이 사람들이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의 작은 아버지 그리고 작은 엄마, 전승에 따르면 그렇다고 그랬죠. 아주 가까웠는데 예수님을 몰라봤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이 어떤 부활의 몸을 입고 난 다음에 완전히 달라져서 오신 것도 아니지만 눈이 가리고 또 귀가 먹어서 못 알아본 거죠. 그때 제가 말씀 나눴던 우리의 사고, 생각, 우리 안에 계속 되풀이되는 가짜 음성, 이런 것들에 매몰되면 우리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셔도 못 알아먹는다. 그리고 등장하셔도 못 알아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이 말씀을 좀 나눴고요. 그리고 이제 카라바조가 그렸던 그 그림 보면서 예수님이 이제 엠마오 마을에 도착하셔서 식사할 때 이제 이 제자들의 눈이 확 밝아졌잖아요. 그래서 낯선 자와 그 나그네를 초대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이 엠마오 마을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사라지셨다가 그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등장하셨고 예수님 부활을 보여주셨는데,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이 도마가 이제 디두모라는 별명을 가졌는데, 이 별명이 쌍둥이, 이 도마가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트윈스. 그래서 실제적으로 도마가 쌍둥이 형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예수님과 너무나 비슷했다, 그래서 예수님과 쌍둥이다 할 정도의 별명을 가졌다, 그래서 별명을 디두모라 졌다 할 정도로 예수님과 굉장히 가까웠던 그런 캐릭터를 갖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 도마가 예수님이 오셨던 그 부활의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직접 예수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분의 못 박인 곳에 찔러보고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 그랬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오셨어, 부활하셨어, 왔다 가셨어 라고 했는데도 나는 못 믿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심정을 우리 잘 아시죠? 그렇죠? 공감이 되시죠? 여러분들 많이 이런 생각들을 또 공유하고 계실 텐데, 자, 이 도마가 어떤 사람이었던 걸 다시 조금만 더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 땅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시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을 때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 땅으로 가자 이렇게 하시니까 제자들이, 아니 방금 전에도 유대인이 돌로 쳐 죽이려고 예수님이 그랬는데 왜 유대 땅으로 또 가시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디두모 보세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뭐 이런 이제 예수님과 함께 막 든든한 그런 이제 동행자가 되겠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누가복음 14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그리고 나를 믿어라, 그리고 내가 가는 곳은 너희들이 갈 곳을 예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도마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저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알까요? 그때 예수님이 유명한 답을 하셨던 게 바로 도마의 질문 때문에 하셨던 거예요. 내가 바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도마는 이렇게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직접 좀 만져보고 내 눈으로 직접 봐야지만 믿겠다, 그 부활의 예수님을 믿겠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시간이 일주일이 지났다고 요한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그 집에 이제 모여 있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때 이제 도마도 그 집에 있었고요. 예수님이 안으로 이제 들어오시는데 보세요. 문이 잠겨 있었는데 예수님이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이건 조금 부활의 몸이
그 부활 전과의 조금 다른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이렇게 이제 그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이게 유명한 또 카라바조의 그림입니다. 조금 지금 해상도 낮은 것 같네요. 예수님이 도마를 보고 네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내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몸에 이 장자국에 직접 손을 찔러 넣어봐라. 이게 아주 디테일하게 그린 그림입니다. 이 도마가 중심에 이렇게 딱 있잖아요. 구도도 이렇게 둥근 구도를 해가지고 중앙에 정확하게 도마가 위치하게 그렸고, 그다음에 그 손가락이 아주 깊이 예수님의 장자국 안으로 깊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눈을 보면 어딜 보고 있냐면 저 딴 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 해석하려고 이제 카라바지오가 이 장면 그렸는데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이 도마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누구를 위한 건가요? 도마를 위한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게 예수님의 큰 사랑이라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도마를 위해서 직접 오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도마에게 네가 말했던 그대로 한번 해봐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외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라고 많이 사실은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그렇죠? 안 보고 믿는 게 진짜 믿는 거지 어떻게 보여달라 그리고 만져보고 믿느냐라는 비난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건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사실 도마를 비난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비난해왔지. 자, 이 묻지마 믿음 그리고 물음이라는 그 연세대학 정재현 교수가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 책이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이런 이야기를 이제 알려주는데요.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대로의 하나님.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여기 계신데 우리는 그걸 그대로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신앙이라는 것은 그대로 진공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서 변질되지 않고 고유한 어떤 신앙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원래 있는 하나님 그대로를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전체를 다 보여주시지 않는 분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진짜로 나는 그런 있는 그대로의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다. 내 신앙은 진짜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확실하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그걸 알게 됐나요? 라고 질문을 한번 해보면 파고 들어가면 내가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라는 결론밖에 낼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의 방식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어. 내가 믿는 신앙은 이런 거야. 그래서 난 여기에 확신이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다시 한번 더 질문을 해보면 왜 그렇게 믿고 있는가라고 믿으면 내가 그렇게 믿고 싶으니까. 이게 우리가 믿는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은 1번으로 믿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삽니다. 나는 내 믿음은 진짜인 줄 알고 아주 순수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사실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한 그 확신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제가 그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믿음에 대한 것은 반드시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의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도마가 말하는 이 만져보고 믿겠다고 하는 증거를 봐야 되겠다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좋은 신앙의 접근입니다. 권영경 교수라고 아주 유명하신 또 우리 아마 숭실대 교수님이실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참 균형 잡히게 잘 해석해 주시는 이제 교수님이 쓰신 내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는 책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은 무엇일까? 성경이 하나님의 무한 말씀이라고 거품을 무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과연 무엇일까? 죽음을 일구는 글자들의 조합일까? 생명을 가져오는 복음의 말씀일까?
남의 논문은 아무리 표절해도 봐주지만 모세오경의 저작에 대해 조금이라도 애매한 말을 하면 바로 칼을 찌르는 우리 신학교 교수들에게 성경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일까? 자기들은 다 표절하고 그래가지고 신학 박사라고 받아놓고, 여러분 이제 모세오경이 이제 여러분 나중에 신명기 뒤에 가면 모세가 죽은 이후에 한 장이 더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모세가 쓴 게 아니고 후에 정리한 거다 이런 이제 학설을 내놓으면 막 득달같이 달라들어서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신학교 교수들이 하는 방식이에요.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을 무시하고 아무 가치 없는 콘크리트 건물을 성전으로 떠받드는 목사들, 그러면서도 그 성경의 이름으로 성도들의 질문을 잠재우는 우리 목회자들에게 성경은 과연 무엇일까? 무조건 믿으라 그럽니다. 말씀의 선포자라고 큰 소리 치면서도 학위에 목이 말라 세상의 더러운 수단도 마다하지 않는 우리 목사들에게 성경은 과연 어떤 의미인가? 성경의 1.1획도 틀림이 없다고 말은 하면서 엉터리 은혜 교리로 야고보의 가르침은 쉽게 무시할 줄 아는 우리 신자들에게 성경은 과연 무엇일까? 야고보의 가르침은 뭐냐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은혜, 무조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것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성경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리의 보고일까? 아니면 우리의 종교적 정치에 휘둘려 우리를 사막에 이르게 하는 가여운 희생양일까? 우리는 성경을 따르는가? 아니면 이용하는가? 그래서 책 제목도 재밌어요. 네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게 바로 네시 빌립에게 물어봤던 그런 질문이잖아요. 정말 우리가 여러분 읽고 있는 것을,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있습니까?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하죠. 그래서 무조건 예수님이 했다라고 성경을 그냥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질문들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진실의 조건이라는 책을 쓴 오사 빅포르스라는 이분인데 스웨덴의 아주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노벨상 심사위원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스웨덴 학생들을 위해서 책을 하나 썼어요. 그게 제목이 뭐냐면 진리의 조건이에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식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가로막는 또 다른 중요한 심리적 기제는 심리학자들이 의도된 합리화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는 진실 추구가 목적이 아니라 소중한 믿음의 보호가 목적인 유형의 사고가 관련이 있다. 믿을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경우를 말한다. 요즘은 무조건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있는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신앙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믿음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멋대로 믿는 의도된 합리화에 대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이게 우리는 의식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면 우리가 받아들이기로 한 선택된 태도도 아니고, 그보다는 소중한 믿음이 위협을 받을 때 발동하는 무의식 기제다. 이미 내 믿음을 지키려고 그냥 바깥에 있는 진리를 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는 방식으로 그게 맞다고 믿어버려요.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배가 아픈데 집에 감기약밖에 없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거 배 아픈데 먹는 약이하고 줬는데 나았어요. 이걸 뭐라 그러죠? 플라시보 효과를 그러죠. 그렇죠? 이제 가짜 약을 먹었는데 심리적으로 받아 먹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생각할 때 이건 배에도 듣는구나. 계속 감기약을 주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이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잘못되면 우리는 굉장히 이상한 삶을 살게 되고 이상한 인생을 낭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목사는 성도들이 인생을 낭비하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들이에요. 조금 전에 이 권영교 교수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자기 책에다 이렇게 썼을 거예요. 목사들 봐라 이거. 자, 그래서 이 지속적인 거짓말의 효과가 뭐냐면 거짓을 진실처럼 받아들이게 하고 진실을 거짓이라고 선고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대한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잘못 믿으면 세상에 대한 방향 감각을 다 잃어버려요.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더 심하게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식이 진실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충족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지식을 가지기 위해서 먼저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여기 우리 최진호 변호사님 여기 와 있습니다. 여러분, 변호사님이 누구를 변호할 때 그 사람이 유죄인가 그 무죄인가를 처음에 믿고 시작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어떻게 시작하세요? 이 사람 유죄다, 무죄다, 를 먼저 정해놓고 변호를 해야 되니까 무죄라고 보통 생각하고 시작을 하시나요? 그렇죠. 유보. 어, 어. 그렇죠. 자,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이 유죄다, 무죄다를 정해놔야, 그렇죠. 내가 믿어야 그것을 찾고 나가서 증거를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으면 사실 방향을 못 찾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진리를 찾기 위해서 먼저 믿음을 하나 가져야 돼요. 내가 저 버스를 타면 우리 집에 간다. 그래서 저 버스를 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사실이냐 아니냐를 찾아내려면 그게 두 번째로 그 믿음이 진실이어야 돼요. 내가 내 마음대로 믿는다고 그게 진실이 되나요? 아니에요. 그렇죠? 그 믿음이 진실이 되려면 뭐라고요? 바로 생각한 내용이 현실과 부합해야 되고, 금방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타당한 근거나 증거가 확실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지식이 되지 않고 진리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 믿음에 그냥 멈추는데요. 예를 들면 저 바깥에 지금 말이 한 마리가 있어 라고 내가 말을 합니다. 근데 나가보면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진짜 나갔는데 누가 말을 타고 가고 있어요. 그래, 이게 진리야. 근데 이게 반복되면서 나는 그거를 그냥 믿음으로 가져버려요. 여기 말이 살고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사고방식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이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 도마가 와서 만져보겠다고 말할 때 그 뒤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오해해서 자꾸 우리가 이 밑에 있는 과정들을 밟지 않고 무조건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믿는 하나님을 믿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우리 신앙을 망가뜨려요. 신앙이 자라지 못하게 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 바울이 사도록 합니다. 자신의 믿음 안에 있는지를 점검하고 자신을 계속해서 시험해보라 그럽니다. 내가 믿는 것이 진짜가 아닐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갈라디아서도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래요.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속이는 신앙들을 갖고 있는데 그게 대부분 목사들이 잘못한 거예요. 잘못 가르치고 있고 잘못 인도하고 있고요. 스스로를 속이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러면 어째 해야 되나 이거. 모든 삶을 흐른다는 책에서 로렌스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모험을 떠나 새로운 지식과 만나야 된다. 새로운 지식과 만나야 된다. 그냥 있는 거 그냥 그거 가지고 맞다고 계속 우기는 게 아니라 모험을 떠나야 되고 새로운 지식을 만나야 되고, 기존에 알고 있던 것을 다르게 볼 줄 알아야 아직 가보지 않은 곳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믿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보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행한다 그러면 아무런 곳으로도 내가 도착할 수 없어요. 새로운 모험을 떠나고 새로운 지식을 만나고. 그래서 제가 자꾸 책 소개를 하는 것인데, 이번 주에 제가 여기에 김남호 대표님하고 잠깐 교회에 대한 이제 마지막 정리를 좀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분이 이 설교를 듣고 계세요. 목사님, 제가 정말로 이제까지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 지금 가장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뭘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질문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대형교회 다니는데 목사님이나 전도사님하고 앉으면 한마디도 질문을 할 수 없는 관계래요. 분위기가 그렇고 환경이 그렇고 그런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질문하고 싶어 죽겠는데 그 질문을 할 수 없는 분위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다. 아마 지금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마음껏 질문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장소를 그런 그 교회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잠깐 교회가 그렇게 이제 간다고 하는 방향을 정했는데, 혹시 계속해서 가보지 않은 곳에 새로운 지식을 만나도록 가보고 이 질문하고 나아가는 이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기존에 품고 있던 생각에 함몰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의심하며 편견을 깨고 움직여야 돼요.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 너무 빨리 확신하고 답을 정해버린다. 그 모든 것이 편견으로 발전해서 우리를 가두는데 우리는 이를 안전하다고 여긴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편향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그거 하나님이 하셨어. 뭐 생기면 아유 내가 뭐가 그랬어.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하나님 되게 억울하실 때가 많은데 계속 우리는 그렇게 마음껏 내 생각대로 그냥 평양대로 결정해버리고 그렇게 해서 신앙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 갖고 있어요. 그 편견이 발전해서 우리를 가두는데 우리는 그를 안전하게 느껴요.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나는 안전하게 느껴요. 하지만 우리 스스로 모르는 게 많다는 걸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기존에 가졌던 안전한 확신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상을 발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무엇인가를 새로 알아가게 되면 혹심의 불꽃이 꺼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활활 타오른다.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것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새로운 것을 더 발견하는 욕구가 커지는 것이다. 이 호기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봐야 돼. 근데 우리는 보통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배우질 않았어요. 그냥 믿으라 그래요. 자, 요한복음에 이제 오늘 말씀 정리를 하면서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러니까 도마가 이제 손가락을 넣어보고 난 다음에 도마가 이렇게 외치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른 첫 번째 사람인 거 혹시 모르시죠?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도마는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확신하게 알았어요. 다른 제자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안 불렀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말해줘. 그분은 태초에 계셨던 분이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육신을 이뤄 이 땅에 오셨다. 요한은 그렇게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마무리에 누가 그걸 확증하냐면 도마가 확증해요. 다른 제자들이 아니에요. 의심했던 도마가 첫 번째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주님이라고 부른 사람은 많지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부른 사람은 도마가 처음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도 없이 그냥 내가 만들어 놓은 방식으로 이게 신앙인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작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진짜 달라요. 우리가 여러분 상상하고 있는 것과 믿음은 정말 달라요. 그래서 그런 통합적인 삶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몇 주 전에 제가 빌둥이라고 하는 걸 소개해 드렸잖아요. 교양이라는 거.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역사도 알아야 돼요. 철학도 이해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많이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건데 이 목사 설교 은혜가 없어 뭐 이럴 수도 하여튼 하여튼 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 책에서 아주 중요한 제가 문장을 또 하나 발견했어요. 그리스의 이디오스는 우리 영어로 이디엇 하면 바보란 뜻이잖아요. 모욕적인 이야기죠. 이디엇 그는 바보죠. 성경에도 보면 남을 보고 바보라 그러면 나가라 그러면 지옥 간다고 했는데 그리스의 이디엇 바보라는 뜻은 원래 이디오메라는 뜻인데 이게 특별하다는 뜻이래요. 원래는.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에서는 바보가 된다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였어요. 바보가 된다는 것은 모욕적인 일이 아니고 자기 인생에 대해 쓴 새로운 개념의 소설에서 주요 등장인물이 되는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이렇게 믿으니까 이렇게 이게 막 그냥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바보가 돼보려는 거예요. 내가 손가락 안 넣어보면 못 믿어. 이 바보야, 우리가 봤다니까. 근데 그런 바보가 되겠다고 하는 이 특별한 과정을 내가 그 위대한 모험을 떠나보겠다는, 새로운 지식에 대해서 나아가 보겠다는 이런 도전과 결심들과 실행이 있어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만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일을 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만나서 대화하고 책 읽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나눠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저를 좀 이용하시라 그러는데, 제발 좀 저 같은 사람 이용하시라는데, 네, 하여튼 이렇게 목회하면 쉽습니다. 아무도 안 만나자 그러고, 네, 하여튼 모여서 좀 책 좀 읽자 그러시고, 성경 공부 좀 하자 그러시고, 같이 모임을 해야 우리가 이 바보 같은 애들이 모여가지고 특별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가정들이 우리에게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속 이야기 많이 하네요. 자, 말씀해주면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있는 대로 그냥 있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아주 중요한 문장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이것은 한번 새롭게 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움은 매일매일 반복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여정 우리가 함께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우리는 의심해야 진리에 이를 수 있습니다. 내가 만져봐야 되겠다라고 한 다음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세요. 그 도마가 그 말할 때 저 건방진 놈,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났었으면 그냥 믿으면 되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친절하신 예수님은 도마를 위해서 일주일에 그 장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 넣어봐라. 만져봐라. 예수님이 우리가 이만큼 이렇게 얘기하면 주님 이만큼 오세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걸음을 갈 수 있어야 예수님을 중간 지점, 아니 예수님 우리에게 더 많이 오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위대한 신앙의 도전이 우리에게 다 같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